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반기 실버 첫 개강하는 날이죠. 또 벌써 2023년에 절반은 물론이고 이제 저희들이 하반기라고 본격적으로 말하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또 가을도 맞이했고요. 그래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와 또 이 계속되는 또 실버 목장 모임, 또 이제부터 식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훨씬 더 풍성한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한 번 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으시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세계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리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시간 주님께로 나아가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입을 내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주님께 간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없고 완악한 우리의 귀가 열릴 수 없고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원하시는 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유일한 진리가 되시고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얼굴을 배웁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이 오직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내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참된 눈과 귀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참된 입과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온 삶이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자랑과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거룩한 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를 받고 연약한 마음과 아픈 몸들이 치유되며 여러 모양으로 매이고 상처받은 관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을 맞아 개강하는 실버 목장 위에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실버 목장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일생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안주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그런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살지 않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목하시는 실버 목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하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에 함께해 주셔서 이번 세겹질 기도회를 통해 세상에 미련한 것들과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일꾼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9월 17일에 있을 직분자 선출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직분자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그 결과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주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잘 준비하여 은혜로운 직분자 선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하식 목사님과 임충환 목사님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이 이단을 경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단에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진짜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아는 일에 힘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즐거워하는 말씀의 사람, 성경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버 목장 중식을 위해 섬기는 주방 봉사팀의 사랑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오늘도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험한 십자가의 길,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평생에 가는 길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을 부르시며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8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또 건강한 또 성도 또 건강한 교회를 우리가 지향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고 또 호시탐탐 우리를 유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이단에 관한 부분들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몇몇 분들이 저게 또 개인적으로 또 그런 요청들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도 조금 이단에 대한 좀 이렇게 교육, 좀 이렇게 가르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너무나 또 혼란스럽고 또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실버 목장 개강을 앞두고 또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연합해서 또 이렇게 이단 특강 자료라고 만들어냈습니다. 너무 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읽어보더라도 이단이 무엇이고 또 지금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또 이단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와 우리 임 목사님이 함께 또 이단 특강을 하게 될 텐데요. 저는 이단이 무엇이며 또 이단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좀 이론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임 목사님 나오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기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 뉴스를 통해서도 또 사회적으로 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그런 이단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임 목사님께서 조금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단이라는 말은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그 뜻은 이렇습니다. 멸망케 하는 의견들, 거짓 가르침. 결국 이 가르침이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게 만들고 또 거짓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은 한자어로 다를리, 끝단, 끝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처음에는 같은 교회를 다니고 같은 교단에 소속되어 있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출발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뭔가 이상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벗어나고 정통신앙을 왜곡시키는 이것을 두고 이단이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는 것입니다. 또 그러한 교리나 집단이나 교주를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이단자들이다,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죠. 이들은 처음에는 이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서 선한 이웃처럼 또 우리를 막 돕고 또 사랑을 아주 많이 실천을 하고 또 많이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미 왜곡된 진리, 악한 어둠의 권세, 사단의 추종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진리를 말하거나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결국에는 위장된 이 거짓이다, 이 점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당시 흩어져 있었던 이 주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런 이단의 세력을 염두에 두고 경고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이단의 역사는 이 교회의 역사와 똑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대적하는 이단의 무리들이 함께 공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지금처럼 이단들이 나타났고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깨어지고 또 나뉘어지고 분열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마다 나타나는 이 사단의 거짓된 공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성경은 거짓 선지자에 대하여 명백하게 이단이라고 규정 짓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을 것이다, 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죠. 주님을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는 자들이다, 또 이렇게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하게 이단의 이 교리, 또 이단을 가려낼 수 있는, 경계할 수 있는 바른 영적 분별력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깨어서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은 유다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가만히 엄밀하게 접근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지연말로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세력입니다. 바울 사도님도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미 바울 사도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누구이겠습니까? 악한 어둠의 권세, 마귀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천사의 옷을 입고 접근합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또 정성껏 섬겨주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무장해제하게 만들고 영적인 경계를 풀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신의 야심을 드러내고 결국에는
또 자기 집단으로 포섭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빠져버리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여간 힘들지 않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단들의 특징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권위를 부인합니다. 오늘 성경 1절 하반절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신성조차도 부인해버리고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단 종파의 교주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올려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또 다른 성경을 제시를 합니다. 똑같이 성경보다 같은 권위가 있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구라도 얘기를 할 때 이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 신구약 66권으로 계시가 종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여기에 대해서 뭐 부록이나 참고서나 이런 것들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우리는 족하고 여기에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주를 절대화, 신격화 시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나 이단들은 이 교주가 있습니다. 통일교는 문선명이고 신천지는 이만이고 JMS는 정명석, 몰몬교는 요셉 스미스, 안상홍 정인회는 안상홍, 다 나름대로 그 이단 종파의 집단들의 교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주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교주의 말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는, 마치 그 교주가 이 독생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 교리를 부정합니다. 믿음으로. 은혜가 아니라 이들은 행위에 의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교주를 믿거나 어떤 이 행위들, 자신의 집단을 위한 이렇게 뭐 헌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이라든지 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네 번째는 비윤리적이고 그리고 또 비도덕적입니다. 오늘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여기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산 착취, 폭행, 살인, 협박, 성적 문제 등 이런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고립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결국에는 인권을 유린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금품을 요구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이 교주와 이 집단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 탐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탐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을 통하여 이득을 삼는 자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님은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교주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은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충성을 맹세하게 하고 금품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 나름대로 믿음의 정표가 많은 물질과 큰 신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재산을 다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재산을 모두 탕진하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제한적인 종말론을 강조하는데, 이런 이단의 집단 속에 가둬두기 위해서 위기의식, 공포심을 조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제한적 시한부 종말론을 강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도 필요 없고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그 마지막 날을 준비하자.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계시록을 강조하며 가르치는 거예요. 종말론과 위기의식을 조장하기 위하여 계시록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한 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생활 잘하다 보면 마지막 날이 뭐가 두렵습니까?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성교회를 전면 부인하고 비방하고 선동합니다. 온갖 가문이슬로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고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미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자선단체, 자원봉사단 이런 이름을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위장하고 포장하여 또 과대선전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이단 종파들이 대학교의 동아리 이름을 만드는데 그 이름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아주 선한 단체인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여 사람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이단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특징을 알았는데, 자, 이단의 유혹을 쉽게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 결핍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영적 영양실조, 진리의 결핍증에 걸린 사람은 평소에 성경을 읽지도 않고 목장 모임이나 삼공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이런 왜곡된 그런 진리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조용하게 접근해서 쉽게 유혹을 할 때 거기에 농락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랑 결핍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점점 많아질수록 이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넘쳐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특히 교회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또 사랑을 도무지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서 그럴듯하게 사랑을 베풀고 또 선행을 행하면서 이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얘기하죠. 나중에는 자기가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단이 교회와 이 교우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단은 아주 교묘합니다. 전략적으로 또 끈질기게 접근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단은 그들의 정체가 발각되었을 때 위협하거나 또는 공포심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자원봉사자로 가장하여서 특히 교패가 붙어있는 집을 집중 공략하거나 헌호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성경 찬송들을 수집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조에 있는 이 교인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의 만남을 목회자나 교우들에게 알리지 말 것을, 비밀로 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끈끈한 인간관계, 함께 우리 성경 공부하자, 기도 모임을 가지자, 그러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자신들의 호의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단들이 하는 행태들입니다.
자, 다음은 이 신천지가 접근하는 방법인데 두 가지만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교회에서 추수하기, 이런 표현을 이 사람들이 씁니다. 한 사람이 먼저 이 한 교회를 딱 찍어 놓고 방문을 합니다. 전도 대상자 및 또 교회에 대한 동태 상황을 이렇게 살핍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이 대상자를 물색을 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얘기했듯이 교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 뭔가 소외를 느끼고 있는 사람,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든지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나중에는 그 마음을 빼앗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같은 교인 가운데 어떻게 추수를 하느냐, 앞에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말씀에 관심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의 설교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교인을 먼저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구에 대한 이 문제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상대의 반응을 잠잠히 살피는 것이죠. 근데 그 선구들도 문맥이라든지 맥락을 통하여 살펴야 되는데, 우리의 호기심을 좀 자극할 만한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던져놓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그 반응을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하기 위하여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때와 장소를 정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가려웠던 것이 시원해질 만큼 그 성경에 대하여 풀이해주고 해석해주고 그렇게 얘기하는, 그럼 이 사람은 야, 이거는 교회에서 들어보지 못한 말씀인데 아니 이거 어디서 배울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기다렸다라는 듯이 신천지가 운영하고 있는 이 평신도 성경신학원, 무료 성경신학원, 여기에 가보길 추천하며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 교회 이제 새롭게 오시는 분들 예수님 영접 모임, 또 생명의 삶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또 우리가 한 10명 되시는 우리 또 새가족들 중심으로 생명의 삶 공부를 하는데, 이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이 부분이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성경 공부 한번 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런 것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자기는 말씀에 대하여 너무 무지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자신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체계적으로 또 이렇게 잘 가르쳐 주니까 그게 너무 좋은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자꾸 적용하는 이런 훈련들을 할 때 어떤 이단의 도전에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단의 도전을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그 진리라는 말은 뭐냐?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특히 구원파 같은 경우에는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받기는 받았는데 언제 받았는지는 모를 것 같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구원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이런 계기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그 틈을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는 방법, 비결 막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직까지 내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들이 오락가락 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수님 영접 모임 꼭 한번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구원받기 위해서 도도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세 축, 연합 목장 예배, 목장 모임, 상공부, 이것만 잘 하더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정의 균형적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는 이 상공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하고 훈련하고 연단 받을 때에 어떤 악한 어둠의 세력도 우리를 함부로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영적인 튼튼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삼공부입니다.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많은 이 봉사 활동입니다. 자, 거기에서 서로 간에 성도들 간의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가 지쳐있고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와주고 함께 일으켜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세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고 피할 수 있겠지만 세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를 위하여 영적으로 바른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좀 잘못된 일들을 하고 있을 때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영적인 멘토들, 영적인 동력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장 모임 아닙니까?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얘기를 할 때 가족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러면서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영적인 튼튼한 네트워크가 있어야 됩니다. 상공부 안에서도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또 영적인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또 형성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제공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자료를 드리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이게 이단이고 이걸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한 번 더 강조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이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단 대처 생활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신앙적인 모임은 교회 중심이어야 합니다. 교회 중심이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 다른 곳에서 기도 모임, 어떤 승용 모임, 여러분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 양육, 영적 활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지 우리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목회자와 상의하여 주십시오. 외부 활동, 교육, 세미나, 집회 참여할 때에는 목회자에게 확인 후 참여해 주십시오. 검증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시작. 확인되지 않는 발행물들은 읽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가 분명하지 않는 발행물들이 있습니다. 집에 이렇게 막 꼽혀 있는 게 있잖아요. 책자, CD 테이프 이런 것들을 받으시면 꼭 목회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되지 않는 이 발행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여러분들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 활동은 우리 공예배, 연합 목장 예배지요. 또 소그룹 이 목장 모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도 여러분들은 그런 이단, 사이비 종교에 미혹되거나 넘어지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 임충만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표적인 또 이단, 이 종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잠깐 또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 종교 연구소에 가면 약 200개의 문제 있는 종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약 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단들의 해외 진출까지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요. PPT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신천지 홍보책자가 2021년 2월 기준으로 세계 30개국에 134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하고요. 하나님의 교회는 175개국에 7,5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이단 5가지 그 책자에 나온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읽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만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경북 청도에서 출생하고 1908년 3월 14일에 안양의 신천지 교회를 상설했습니다.
그래서 이만희는 자신을 약속한 목자, 사도 요한격 사명자, 대언자, 다른 보혜사로 가르치며 이 총회장으로 자신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를 살펴보면 계시록에 예언된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가리켜 신천지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밀이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데 비유의 뜻을 알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에 보면 배도, 멸망, 구원의 이 노정순리라고 해서 거쳐가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세례 요한을 배도자로 주장하고 이긴 자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이긴 자가 누구냐면 바로 이만희를 말합니다. 신천지는 시대별 구원자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가 시대별을 구원자 역할을 했다고 말하면서 이 시대에도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신천지의 14만 4천 명이 완성되면 순교한 영들이 이들에 임하여 하나가 되어 육체로 영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하늘에 목배임 받은 순교자 영혼들을 예수님이 데리러 와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만희와 육체와 합일한다는 것, 신일합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일합의 외에 썩을 육신이 안 썩을 몸으로, 죽을 육신이 안 죽을 몸으로 변화되어 이 땅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신천지의 교리입니다. 신천지의 삼위일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복음의 씨앗을 뿌린 분으로 한정하고 예수님의 육체의 재림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목배인 순교자들의 영혼도 성령, 이 선한 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이만희의 육체에 임하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구원가는 이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지식과 믿음, 행함이므로 먼저 성경에 대한 구원의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이 영지주의적인 이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한 목자 이만희를 믿고 그에게 속한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명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으로 영생하며 이후에 흰물이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타날 때 받을 구원이 있다고 구원의 차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맞은 신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하늘에 순교한 영들과 이 합일한다고 믿는데요. 신일합일이 다 이루어지면 회개하고 돌아온 존재가 흰물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천지의 평화 행사를 개최할 때 이 몰려오는 외국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외국인들을 이들은 흰무리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 기성교회를 구원이 없는 바벨론으로 이야기하고요. 목회자는 개로 비유하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성경 비유풀이를 통해 그걸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아니라 계시록에 이긴 자 이만희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가출, 이혼, 고소와 같이 가정 파괴를 주도하기도 하고 교회의 분란을 조장합니다. 기존교회 성도들에게 이 조직적으로 위장해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신천지의 포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제일 큰 일이고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을 공략하고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도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것을 이 모략이라고 해서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가 교회 안에 들어와 부부가 아님에도 부부로 위장하기도 하고요.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과 전혀 다르다라고 말하면서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장 자원봉사단체나 위장교회나 기도원 그리고 위장문화단체 등을 세워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 자신들이 정부 지침을 다 잘 따랐기 때문에 무죄가 선고되었고 총 3차례나 혈장 공여를 해서 자신들은 사랑과 포용의 단체라고 그 당시에도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대학가의 위장 동아리나 인터넷 모임이 있고 각종 설문지를 이용해서 설문지를 받아놓고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를 적게 해서
그 정보를 통해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연락하기도 합니다. 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하기도 하고 위장 언론, 천지일보와 같은 이 것들로 포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포교 전략으로 말씀 대성회나 공개 세미나 체육대회 등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을 포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복음 선교협회는 이 안상홍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안상홍은 안식교 출신으로 1964년 부산에서 하나님의 교회 예수 증인회를 창립했습니다. 근데 안상홍 사망 후 서울로 본부를 옮겼으며 이름도 바꿨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로 개칭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로 활동 중에 있으며 이 장길자 안상홍의 부인이 하나님의 신부 하늘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상홍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원래 안상홍이 살아있을 때는 어머니 하나님은 사탄의 가르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교리를 살펴보면 첫째는 여자들은 로마 카톨릭과 같이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세례받지 않고 침례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킬 것을 말하고, 네 번째, 성탄절은 태양신 기념일이므로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다섯 번째는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십자가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등 3개 절기를 잘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상 7가지를 지키면 이 중세 왜곡된 교리를 바로 잡아 하나님의 바른 진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하나님 교회의 교리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이 삼위일체론을 살펴보면요, 정통교회의 삼위일체론을 부인하고 성부, 성자, 안상홍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안상홍이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이며 구름을 타고 온 재림주이며 사망 후에도 불꽃 중에 강림할 안상홍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으며 성령, 보혜사 성령, 안상홍의 인침을 받아야 되며 또 안식일과 유월절을 잘 지킬 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인 이 시대는 보혜사 성령으로 온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며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점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안상홍에 대한 잘못된 신격화와 우상화에 있습니다. 이들은 전통 교회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1985년 안상홍 사망 후 장길자를 중심으로 활동했고, 1988년 안상홍의 재림과 종말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후에 1999년과 2012년 등을 종말의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의 건물로 도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며, 종말이 오기 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드리라고 강요하여 이로 인해 가정과 삶이 많이 파괴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방법은 어머니 하나님, 안식일, 성탄절, 유월절 등에 대한 전단지를 배포하고, 또 가정에 방문해서 설문조사, 전도편지 작성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사회봉사를 통해 자신들이 이단이라는 것을 거부감을 상쇄시키고 있습니다. 또 유월절은 영생의 길이며 유월절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고 주장하며 전도하고, 이 교리 영상을 제작하여 인터넷에 배포하고 홍보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에 대한 이름은 이들이 구원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정통 교회에서 이들을 이단으로 규정하며 붙인 이름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주요 인물은 권신찬, 유병현, 이요한, 박옥수인데요. 설립자는 권신찬으로 미국 선교사 디교의 영향을 받아 사회 유병현 등과 함께 1961년에 이 대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유병현을 대표로 하는 권신창 계열의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있고요. 권신창과 유병현이 죽은 후에 이 교회 내에서 지나친 사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분파가 이요한의 생명의 말씀 선교회 대한예수교 침례회가 있고요. 또 독자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박옥수의 기쁜 소식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 단체는 구원파라는 이름은 동일하지만 이 별개의 단체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파의 주요 교리는 이렇습니다. 죄사함과 거듭남 또는 구원의 비밀을 자신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보다는 구원에 대한 10가지 질문, 그것을 강조하며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증하는 방법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구원을 물어보면서 이런 구원의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구원파는 죄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합니다. 나는 죄라는 존재가 있다가 구원을 받으면 죄라는 존재가 사라지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죄는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관계론적인 존재로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파의 구원가는 이렇습니다. 아까 말한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하는데요. 이 10가지 질문의 완성을 통해 구원의 확증을 확증합니다. 죄사함을 받으면 의인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족한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못한 증거로 지옥에 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구원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포교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박옥수를 중심으로 한 이 성경 세미나나 마인드 강연 집회, 이런 길거리에 포스터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IYF라는 단체를 통해 월드 캠프 영어 말하기 대회를 주최하여 또 포교하고 있고요. 굿뉴스코 해외 봉사활동, 또 문화체험 박람회 등 음악회와 연극 공연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통하여서 이 포교하고 있습니다. 구원파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회개와 믿음이 빠진 이 깨달음을 통한 구원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배제된 중생의 구원만을 강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성경을 억지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정통교회의 제도나 예배 형식, 주일 성수, 그리고 11조와 새벽기도, 축도 등을 종교와 율법이라는 것으로 규정하고 무시하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문성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요. 1954년 세계평화통일신령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어 활동하다가 2010년에는 공식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회에서 이 통일교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9월에 사망했으며 그 아들 중에 7째 칠남 문영진 씨가 종교 부분을, 그리고 사남 문국진 씨가 기업 부분을 후계 체제로 형성하여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주요 교리는 이렇습니다. 통일교의 교리서는 이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데요. 인간의 타락은 이 성적 타락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타락한 천사 루시엘과 인류의 어머니 하와 사이에 이 간통으로 시작됐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림에 오신 예수가 지상천국 건설에 실패했기 때문에 말세 재림 예수인 문성명이 그 일을 완성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재림 예수는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하늘나라의 왕권을 세우고 만국의 통일을 이룬다라고 주장합니다. 통일교의 삼위일체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내적인 신이고 인간은 외적인 신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는 재림주를 소개하기 위한 예비자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을 굴복시키지 못한 이 실패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의 메시아는 육신을 입고 태어나 살게 되고 예수의 재림은 한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통일교의 구원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사탄과 성적인 타락의 결과이며 모든 인간에게는 사탄의 피가 생물학적 유전 혈통을 따르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탄감복귀설을 주장하는데 인간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과 하나님의 양쪽인 협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탄감복귀의 섭리를 이룰 마지막 재림 예수는 인간 지도자이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재림주와 피가름의 법칙을 통해서 육체적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는 한 남성으로 한국에 태어난 한 여자를 찾아 하와와 뱀이 만들어낸 사악한 육적 관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통해서만 참 자녀를 낳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포교 방법은 이렇습니다. 국제적 합동 결혼식과 피스컵 축구대회 등 이 대중적인 행사와 세계 평화를 명목으로 하는 모금 활동과 문화 연구회, 어학 동아리 등 다양한 활동으로 포교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문제점은 피가름이란 명목으로 행하는 혼음에 있습니다. 참부모인 문성명과 한학자를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동결혼식의 강제성으로 인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통일교식의 구원의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피로 더럽혀진 인간이 참 부모가 짝지어준 사람을 만나 결혼으로 축복을 받으면 혈통이 전환되어 깨끗한 피로 전환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언론 다방면에서 이 교세를 지금도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JMS를 보겠습니다. JMS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인데요. 정명석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통일교회 강사로 활동하다가 1980년에 애청교회를 시작으로 예수교 대한감리회를 교단을 명으로 사용하면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정명석은 2009년에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0년 확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2018년에 전자팔찌를 차고 출소했습니다. 근데 다시 동일한 범죄로 인해 지금도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주요 교리는 이렇습니다. 통일교 교리를 이용하여 30개론이라는 이 개론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모두 비유와 상징인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특별 계시의 영감을 받은 교주 정명석만이 이 임봉된 말씀을 해결할 수 있고 풀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되며 하와와 타락한 천사와의 성관계를 통해 인류가 타락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의 삼위일체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며 예수님의 아버지인 성부와 어머니 성령의 관계를 통해 태어났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는 죽고 영만 부활했으며 사역도 미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명석 교주는 자신이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왔고 자신에게 예수의 영이 재림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선교 복음의 구원가는 통일교의 교리와 똑같이 이 타락론을 주장합니다. 예수의 영이 임한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문 이름을 따서 JMS, 지저스, 크라이스트, 메시아, 세비어 해서 이야기하고요. 또는 지저스 모닝스타, 자신을 새벽별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복음 선교의 포교 방법은 중고생을 대상으로 자원 활동과 문화 강좌 프로그램, 또 대학생 동아리와 재즈 스포츠 모델 학원 등 여러 가지 문화를 통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핵심 교류는 아까 말한 30개론을 가르치고 신도의 70%에서 80%가 청소년과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JMS의 기독교 복음 선교의 문제점은 정명석 교주가 자신이 메시아임으로 인간의 모든 질병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심체 검사의 명목으로 여성도들을 성추행과 성폭행하며 사회적인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도들의 가출과 이탈자들에 대한 테러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주 수감 중에 신도들은 내적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천국 성령 운동을 펼쳤고
정명석의 수감 번호가 1178번이었는데요. 이것을 기도 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시, 오후 1시, 저녁 7시 기도하면 이 팔자가 펴진다고 주장하고 나아갔습니다. 2018년 2월 18일에 전자팔찌를 차고 출소 후에도 내 손은 첨단 의학기구라고 하면서 여전히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음에도 많은 추종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갔는데요.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들어봤을 때 어떠십니까? 제가 이단을 정리할 때마다 느끼는 게 이런 교리를 사람들이 속고 있구나. 교회에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교리에 속을 수 있고 저런 교주의 말에 현혹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성경 해석들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이단들을 보면서 더욱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들 성경 공부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히 그 뜨거운 열정들, 우리가 그것들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배우려는 마음들이 있는가? 진리를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을 믿고 신약, 신구약 66권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약속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재림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 위에 올바른 삶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는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수많은 이단들이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바른 교리를 배움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히 또 우리 성도님들께 또 이단을 또 경계하라라고 하는 또 이 말씀 또 정보들이 또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이 자료를 꼭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또 목장도 또 우리 교회도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이 우리 고신교단의 이 슬로건이고 표어인데 신앙의 정통 또 생활의 순결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또 드렸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자, 주님 주신 말씀 위에서 이단에 대한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굳게 서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성도와 목장,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세 번째,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또 주신 말씀 또 정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주신 이 말씀 위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단에 대하여 바른 영적 분별력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드림양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 이 믿음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오는 모든 유혹과 또 공격들로부터 하나님 우리 성도 또 목장 교회를 또 든든하게 지켜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드림양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함을 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미혹하거나 넘어뜨리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번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 우리 9월 17일 주일날 중직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장로위인, 집사, 권사 각 10인 이렇게 계획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는 큰 은혜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부정부패와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과 권능 앞에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어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결박시켜 주시옵기만을 소원하옵나이다.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게 하시고 또 열방을 또 아버지 구원하는 그런 전초기지로 이 대한민국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워주신 윤석열 대통령과 또 국가 위정자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백성들을 아끼고 섬기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9월 17일 주일날 또 중직자 선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일에 어떤 악한 어둠의 권세가 또 틈타거나 아버지 시험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인, 집사, 권사 각 10인이 모두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앞서서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또 실버 목장 개강을 앞두고 저희들에게 이단이 무엇이며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며 경계해야 될 것인지 함께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또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우리 성도 목장 교회를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또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뿐만 아니라 악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역사가 아버지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9월 17일 중직자 선거를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또 택하시고 부르시는 자들이 모두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교회에는 큰 유익이 되게 하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또 맡겨져 주신 직분을 충성되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중보 기도를 하겠는데요, 우리 임성태 집사님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 물이 차는 것, 또 부종으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 생긴 작은 종양을 또 항암으로 치료할지 신경외과와 또 혈액종양내과 협진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올바른 결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권명신 성도님 이제 아주대 병원으로 지난 월요일 옮겼습니다.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데 재활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김동파 권사님 허리 다리 통증을 위하여, 강숙자 권사님 또 폐암 항암 중에 있는데 부작용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서승식 집사님 오른팔 회복을 위하여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제 자유롭게 우리 목장 모임 또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임성태 집사님 또 뇌에 물이 차는 것, 또 부종으로 인하여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 또 새로 생긴 이 작은 종양을 항암으로 치료해야 될지 신경외과와 또 혈액종양내과 협진으로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아들의 걸음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임성태 집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명신 성도님 고관절, 인공관절 또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습니다. 또 재활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우리 김동파 권사님 허리와 다리 통증을 다스려 주셔서 주의 전에 아버지 오르내리는 모든 일들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숙자 권사님 또 폐암 항암 중에 있는데 부작용 없이 지금까지 잘 회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우리 권사님 잘 주무시고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고 그리하여서 더욱더 영육간의 강건함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성식 집사님 오른팔 회복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른팔 또 손목 마디마디 손끝 신경까지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빌고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합심하여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